예,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장면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관점의 차이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12제자들을 세우고 곧 이어서 각 동네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난주를 보았지만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이제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곧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제 관점을 다르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고 교회의 구심점을 이루어가는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거니까 교회의 구심점을 이루어서 교회의 이제 리더들이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에서 금방 봤지만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디서 선택했습니까? 바닷가에서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고기 잡는 거 보시고 그물 깁는 거 보시고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배를 청소하는 거 그런 거 보시면서 거기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분명 바닷가인데 왜 산에 올라가셔서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을까요? 왜 산일까? 성경학자들은 산에서 선택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성경에서 산은 주로 하나님께서 산으로 임재해가지고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계시하시는 곳. 그러니까 인간에게 계시가 내려지는 장소가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디서? 산상수훈, 산에서. 팔복교회가 있는 산에서 거기서 산상수훈이라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앞에 놓두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마지막 계시를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부르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산에서 이제 불렀다는 이유는 또 보면 그 뒤쪽에 보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이후에 그 산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불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그때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신적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그때 적극적으로 너 나와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도 신적 권능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신적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건 제자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임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뭔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바닷가는 분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그러는데 사명을 줘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이 왕래하고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해서 오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병 낫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 안에서 뭔가를 훈련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리를 해야 돼. 바리새인과 분리하고 세속적인 복만 탐하는 사람들과 분리하고 뭔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만을 데리고 뭔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들에게 사명도 부여하고 그러니까 뭔가 충분하게 왜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훈련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분리가 되는 곳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산을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바다에서도 불렀지만 그런데 결국은 다 산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제 이와 자기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면 15절에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우셨다. 12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말도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우셨다는 의미가 사람의 관점에서 세웠다 그랬을 때 어떤 물건의 외형을 만든다. 그 물건의 외형을 만든다 그랬을 때 12명 딱 세워놨다. 뭐 외형적으로 12명이 되었다. 12명을 이렇게 딱 보여도록 그렇게 이제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적 권능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 이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사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만드시는 거죠. 무에서 유로 창조듯이 그렇게 제가 열심히 제자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 어떻게 제가 세리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민족주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개조를 시키는 거죠. 지금 2번과 3번은 그에 비슷합니다. 다른 성질의 언약적 관점에 보면 다른 성질의 것을 만든다. 보면 밑에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들인데 좀 후에 또 보게 되겠지만은 성질을 또 괴팍하고 다혈질이고 어부의 기질이 있거든요. 물론 어부의 기질들을 주님께서 잘 그거를 다듬어 가지고 결국은 복음 전도자의 기질로 주님께서 바꿔 나가셨다. 다른 성질의 것을 만드는 거죠. 어부의 기질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그 기질을 딱 그대로 완전히 다른 성질 것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의 것으로 이렇게 그 성질 자체를 완전히 기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세울 때, 선자를 세울 때에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선자를 세웠다, 제사장을 세웠다. 예. 구약의 제사장, 왕, 선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웠다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우셨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예수께서 세우셨다. 제자들을 세우셨다 하는 의미에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은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것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세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면 다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도 다 세워주신 거죠. 성도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시고 또 뭐 기관장으로 세워주시고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각자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움 받았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인위적으로 세움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훈련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다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다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라지, 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걸 했거든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하는 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 각자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꼭두각시처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두각시처럼 야, 너 나 시키는 다 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로봇처럼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때부터요. 아담 하와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먹음직도 하네, 자기 생각에 보암직도 하네,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하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인간조차도 그렇게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의 임의로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재창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이 거기에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맡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없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거든요. 이 자기 부인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자기와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 봐야 되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면 그 사람 성품 잘 모릅니다. 같이 살아봐야 이분의 성격이 어떻구나, 이분의 성품이 어떻구나,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구나, 정말 겸손하신 분이구나, 온유하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오래 참는 분이시구나, 그것들을 오래 같이 있으면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강연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같이 있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그 대적들과 맞닥뜨려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거를 잘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로 있으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잘못 배운 거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제자의 제일 첫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가시기 위해서 15절에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결국은 제자를 불러셔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왜냐하면 공중고시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딱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공중고시 잡은 자를 물리쳐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스리는 곳이 되니까 그러면 그 가장 처음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것. 또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귀신을 마가복음에는 그냥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병자를 낫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 막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들마다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좀 뜸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귀신을 내쫓고 다시금 이 땅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일에 우리도 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 부름받았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뭐 제자화, 제자 교육,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피태자 교육 이제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끝까지 제자로 남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건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는 주님 옆에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옆에 함께 가는 게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자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도 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제자화와 같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제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제자의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자 이름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거든요. 죽음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만 생각하면은 이 짐이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때로는 나 안 해, 나 포기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의무만이 아니고 이건 특권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건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최선봉에 써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내 아버지 집의 일인데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일들을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나? 내가 당연히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가장 앞서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종으로 제자로 하는 일하고 이거는 너무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급, 그에 대한 면류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나한테 주어지는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의 마음도 같이 가지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살리고 하는 일들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렇게 감당하자.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 이런 말을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제자가 되게 됐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게 의무감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큰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서 부르셨던 이 제자의 이런 모습들을 내가 더 가지고 그렇게 내가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2를 세우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시몬의 뜻은 갈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시몬의 뜻은 연약한 갈대인 시몬에서 예수님께서 게바, 반석,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다,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풀어도 맞겠죠. 왜냐하면 시몬이 갈대처럼 연약했잖아요. 말은 거창해도 겁이 나가지고 금방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몬은 응답을 받았다, 들으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뜻인데, 시몬은 곧 제가 못 써놨는데 시몬은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단어가 다 다르죠. 사울은 히브리어, 바울은 헬라어, 같은 이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한국 사람이 있었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이 있었고 그게 달라졌지. 그렇게 이름은 달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 예명처럼, 별명처럼 그렇게 이름을 다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베세다 출신이죠. 베세다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어찌 보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어부였잖아요. 그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다혈질이었고 베드로보다 더 괴팍했고,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아들이다, 그런 별명을 주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을 먼저 좀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이제 불내가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괴팍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사랑이 없었다. 사랑, 당장 죽여버리자니까, 당장 불내가지고 멸망시켜버리자니까 여기 뭐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누구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바로 이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 이종사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 야고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려 죽였다.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가 요한입니다. 나중에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첫 순교자와 마지막 순교자가 바로 요한과 야고보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럴 수 있었죠.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예수요, 예루살렘 올라가거든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세요. 세워달라고. 이모니까 부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같은 이종 사촌들이니까 더 쉽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올라가거든 우리 한 사람 양쪽에 딱 세워가지고 권력을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그랬는데요. 여기서 안드레와 빌립이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단속대인데 지금 안드레가 뒤로 왔습니다.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중에도 3명씩 소그룹을 만들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을 갈 때는 꼭 요 세 사람을 들고 갔죠. 세 사람만. 그리고 안드레는 뒤쪽으로 가지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묶어져서 세 사람씩 묶어져 가지고 그렇게 소그룹을 했다. 그렇게 소그룹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빌립은 헬라인의 이름입니다. 헬라인의 이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헬라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여기 기적을 베풀 때에도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니까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딱 하죠.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얘가 말이야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자꾸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자꾸 퀘스천 마크를. 그러니까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당장 산수를 주산을 딱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돈도 없는데 200데나리온씩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딱 그냥 이성적으로 나와요. 헬라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빌립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어쩌면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적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 헬라의 철학,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오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을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수 있다.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일 수 있다. 나다나엘도 헬라적 영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늘 퀘스천마크를 달았던 두 사람이 헬라적 영향이 많았다. 그리고 마태는 일어나신 대로 세리였고요. 도마도 사실은 의심이 많았죠. 그런데 도마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마지막까지 제일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복음 자체가 인도에서만 머물지 않았고 아마 중국까지 왔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넘어서 중국까지, 중국에 몽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몽족까지 이게 복음이 도마의 영향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과는 구별되게 아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인 시몬이 아니고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가나나라는 뜻은
열심이 있다. 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열심당원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젤롯에서 같은 열심당원. 그 셀롯당원, 열심당원 시몬. 그렇게 말하는데 앞에 있는 시몬 있죠. 베드로 시몬. 시몬 베드로와 구분해가지고 가난한 시몬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완전히 민족주의자죠. 로마를 물려내려는, 로마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젤롯 땅. 완전히 열심당원이 있는가 하면 마태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로마 친로마. 반민족주의자. 그런데 가나안인 시몬은 로마를 몰아내려고 하는 완전히 민족주의자.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11명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 출신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가룟신 유다, 가룟은 갈릴리 지역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다른 데서 왔는데, 아니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주머니는 이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돈을 만지다 보니까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제자라고 하면서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원하는 자를 다 불러 모았던 예수님 책임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까, 부름 받은 지난 주일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예?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내가 제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건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배우고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쓰고, 그런 가운데 나의 믿음이 자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뭐. 예수님께서 알아서 나한테 성품 바꿔 주시겠지 뭐. 예수님 알아서 나에게 믿음 주시겠지 뭐. 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다가 그냥 복도 하나 못 받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복들을 눈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쪽 귀퉁이에 내가 제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생각되지면, 그 사명도 같이 플러스 시켜가지고 열심히 내가 하다 보면 그 안에 내가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변화하는, 완전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 것을, 환상을 그들은 직접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신비로움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로움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처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예수님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이끌어 갈 것이고, 그렇게 말씀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나 하기 싫어, 나 안 할래,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나 안 할래, 나 못 하겠어, 그럼 나 자빠져 버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의 이 모습들을 한번 하나하나 헤아려보면서 나는 이렇게는 안 살아야지, 난 이렇게는 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해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닮아가고, 예수님 형님, 뭐 맏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아들이니까, 네, 예수님 형님, 예수님 오빠 내가 한번 닮아가겠습니다, 뭐 속된 말로, 예,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배우고 익혀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대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 복음을 전하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형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 이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